인간 영혼이 위대해지는 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야곱에게 아내가 넷이 있었습니다. 물론 좀 비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창세기에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진 야곱에겐 아내가 넷이 있었고, 이 아내 넷을 통해서 얻어진 아들들이 12아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12지파를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딸 하나, 디나가 기록되어 있어요. 딸은 하나밖에 낳은 것으로는 기록이 없습니다. 딱 하나만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이, 야곱의 가정 내 식구들의 관계가 어떠했느냐면 아주 복잡했어요. 내 그 어머니에 소속되어진 아들들끼리 이게 다 관계가 그렇게만 깊어지고, 다른 아들끼리는 서로 대결을 하고 미워하고 시기를 하게 되어지는 이런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자기 형제 중에 하나였던 요셉을 시기를 해서 죽이고 싶을 만큼 되었으니 이 가정의 모습이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웠는가, 얼마나 무질서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와서는 악한 짐승이 우리 동생을 찢어서 상했던 모양입니다. 이 옷만 남았습니다 하고 아버지께는 거짓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를 철저하게 속이게 되었던 것이죠. 야곱의 가정이, 가정 내에서 식구들이 얼마나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했는가, 정말 험악한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경제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식구 수가 많다는 것이 이게 하나의 또 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참 그 사람 숫자가 귀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인구가 감소하니까 사람 숫자가 중요할 때인데, 특별히 이때에는 자녀가 많다는 것, 이건 굉장히 큰 그 부요의 모습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정말 물질적으로도 야곱의 가정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부자였어요. 양떼가 많았습니다. 그가 빈손을 가지고 지팡이 하나만 들고 요단을 건너갔지만 돌아올 때에는 두 떼를 이루어서 큰 재산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것,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보장됐다고 해서 그 가정이 행복하냐?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이 가정에, 야곱의 가정에 행복이 있었겠는가? 얼마나 불행한 가정입니까? 서로 형제들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죽이고 싶을 만큼 되었고,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차마 죽이지 못하고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정이었던 것입니까? 잔인한 마음을 품고 원수의 관계로 삶을 살았던 자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과연 서로 변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가정에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서 서로 사랑의 관계로 회복이 되어줄 수가 있겠는가? 근데 나중에 보면 이들이 그 관계가 변화가 되어서 서로 사랑을 하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어지는데요. 정말 인간 영혼은 변할 수 있을까? 여기 한 증거가 나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붙잡히면 변화되어진다. 자, 우리들도 말이죠. 어떤 관계는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이 가정이라든지 나의 처한 상황 속에서 무슨 소망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손길을 체험한 사람들은 변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애굽에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올 때에는 요셉이 그 형제들이 이렇게 단단히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이 형제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지 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이 그 형제들을 다 굽어보면서 당신들이 정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형제 중에 말제 베냐민이라는 막내가 있다고 그러는데, 두 번째 올 때는 반드시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당신들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정탐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게 될 것이고, 또 여기에 한 대표로 시몬이 좀 붙잡혀 있죠. 시므온이 풀려날 수가 있다.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내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양식을 구할 수가 없고 야곱의 모든 가족들은 다 가나안에서 굶주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께 그 보고를 드립니다. 가지고 왔던 양식이 이제 점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요. 양식이 없어요, 이제는. 빨리 가서 애굽에 가서 또 양식을 구해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양식이 떨어져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다시 사와야 되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총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제일 처음에 망설이다가 할 수 없이 베냐민을 내어주게 되어지죠.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오게 된 거예요. 애굽에 왔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애굽에 왔는데 영문도 모르고 총리의 집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죠. 영문은 몰라요. 왜 그런지도 몰라요. 근데 총리의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엄청난 잔치를 베풀고 총리가 자기들을 좋아하고 음식을 대접을 하고 풍성한 대접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이들이 양식을 자루에 가득 담아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떠나고 난 다음 얼마쯤 되었을 때 요셉이 자기의 부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저 사람들 빨리 쫓아가서 내 은잔을 훔쳐간 자를 잡아오라, 체포해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청지기는 이들의 뒤를 쫓아가서 어찌 너희가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 주인이 점친됐으는, 여기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점친됐으는 은잔을 도적질하였느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요셉의 형제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꿈이나 꿀 수 있겠습니까? 총리의 집에 초대를 받은 것만 해도 우리는 그저 감지덕지요, 마음이 황홀했는데 어찌 총리의 집에서 그런 것을 훔쳐낼 생각이나 꿈이나 꿨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요셉에게 말할 때 우리는 독실한 자입니다. 한 아버지 밑에서 12형제가 난 독실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틀림없습니다. 정탐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독실하다, 정직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나쁜 짓을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훔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것이 발견되는 사람은 죽을 것이요, 나머지는 우리는 모두가 다 총리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죠. 너희 말처럼 될 것인데 네게 있으든지 그 은자리 발견되어지는 자는 우리 종이 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겐 해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다 놓아서 가게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값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옮겨가지는 않아요. 성경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게끔 돼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죄를 졌는데 아들도 벌을 받는다. 이건 참 나쁜 거죠. 그거 굉장히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범죄를 저지른 그 당사자에게만 형벌을 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자리 발견되어지면 그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풀려지게 될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 그럼 우리 짐을 다 뒤져보세요 하고 이제 자루를 다 풀기 시작합니다. 아무에게도 이제 발견되지 않다가 점점 마지막에 와서 베냐민의 보따리를 풀어보니 그 안에 은잔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물론 이것은 베냐민이 훔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아이의 자루에다가 은자를 집어넣고 돈까지 집어넣고 딱 묶어가지고 보내라. 결국은 이것은 요셉이 꾸민 일이었죠. 그것이 요셉의 출익입니다. 요셉이 의도적으로 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이것은 요셉의 보복이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면 요셉이 형들에게 당한 그 고통이 너무나 심각해서 이것을 좀 보복의 기회를 삼으려고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오해예요. 사실상 요셉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이 일을 하였던 것은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연합할 수 있는 길로 이들을 이끌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꾸며놓은 것입니다. 계획된 작전이었던 거죠. 이들이 영혼을 변화시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고자 회복시키고자 요셉이 이 일을 의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의 형제들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잔이 이제 베냐민의 짐 속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자 모든 형제들이 그냥 일시에 다 옷을 찢습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집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필 베냐민의 집에서 이 잔이 나왔다는 것은 이건 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옷을 찢고 자기의 그 짐을 다 꾸려서 다시 나귀를 타고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자, 무슨 말로 그들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암초한 게 분명하거든요. 이들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요셉의 의도에서 잔을 집어넣은 거지요. 그래서 그들을 출입 가운데 시험 가운데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잔을 도적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어요. 자, 사람이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보면 자기가 무슨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내게 해가 닥쳐올 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억울한 일이 닥쳐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죄의 결과가 아니라 의롭게 살려고 했어도 내게 그런 불행한 일이 닥쳐올 때가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쳐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던 거죠. 요셉이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오히려 요셉은 자기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형들을 케어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17살짜리밖에 안 됐던 요셉은 자기 밑에 동생 베냐민이 있었지만 아직도 뭐 요셉도 어리잖아요. 17살짜리가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형들을 케어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17살짜리 11번째 아들이었지만 그 모든 12를 다 케어하는 장남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그런 좋은 마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이 뭐였어요? 증오와 미움이었죠. 그래서 그를 죽이고 싶은 살인의 마음을 품고 있던 형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를 웅덩이에 집어 던지고 옷을 찢고 나중에는 빨가벗겨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기까지 했던 것이에요. 자, 자기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었어요. 그가 했다고 한다면 형들을 케어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닥쳐온 것은 오히려 불행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울부짖으면서 애굽 땅으로 끌려왔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애굽 땅에 도착해서 노예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집에선 귀공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종이 돼버렸어요. 그렇지만 그가 꿈을 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꿈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하루하루 성실히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결과가 뭐예요? 그러면 대접을 받고 뭔가 자기 상황이 나아져야 할 터인데 조금 그런 듯 보이더니 나중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까지 갇히게 되어집니다. 이것도 자기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는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것 뿐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결과는 자기 이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닥쳐오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이 억울함이라는 것은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을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요셉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체험해 보게 하기 위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런 추리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자, 형들이 끌려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들의 죄, 우리가 무슨 말로 우리의 이 결백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는 거죠. 근데 증거가 나왔어요. 증거가 은자리 딱 나왔으니 뭐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이들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은 요셉이 경험했던 것에 비하면 뭐 100분의 1, 1000분의 1이나 될까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요셉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 동생이 우리의 미움을 받아서 광야에서 우리에게 붙잡혀서 웅덩이에 던짐을 당하고 거기서 형들 보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었는데 우리는 그를 돌아보지 않고 그를 은 20에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그 일들을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형들에게 형님들 왜 그러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가 애원하게 되었을 때 17살짜리 그 어린 아이의 아픔과 눈물을 우리는 돌아보지 않았다. 자기들이 저질렀던 죄악들이 생각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은자리 발견되어진 주인 그 베냐민은 막내인데 뭐 지금 아무런 말도 할 게 없어요.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고 자기가 한 일도 아닌데 자기에게서 그 잔이 발견됐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벌벌 떨고만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요셉 앞에 엎드린 형제들 중에 유다가 요셉에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께
우리의 무죄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유다의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런 나쁜 일도 하지 않았으나 결국은 우리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빠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잔이 발견되어진 저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에게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놓고 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베냐민이 여기 남고 우리가 가는 것,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럴 것 없다. 은잔이 발견되어진 자는 베냐민 하나니까 베냐민만 남기고 너희는 빨리 양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너희 식구들을 만나고 굶주린 식구들을 먹여라. 이 사람만 나오면 된다. 그렇게 요셉이 말을 합니다. 자, 과거 같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요셉이 너희 다 종이 돼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아이만 있으면 돼. 나머지는 다 돌아가도 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평상시에 변화되기 전에 요셉의 형제들이었다면 어떻게 말을 했겠어요? 베냐민 보고 그러겠죠. 야, 이거 네 책임이야. 네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잖아. 너희 잘못이야. 네가 다 책임을 져야 돼. 우리는 죄가 없다. 우리는 돌아간다. 하고 이들은 그냥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과거 같으면 그랬죠. 요셉을 은 20 받고 팔았던 사람들인데 이런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베냐민이 거기 남던 뭐 하든 그러면 상관하지 않는 거죠. 나중에 베냐민을 놓고 갔을 때 아버지가 당하는 고통, 그것을 은근히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요, 요셉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생각할 때는 요셉만 없어지면 아버지의 요셉에게 집중되어진 사랑이 우리 골고루게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셉을 없앴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요셉에게 쏟아진 그 사랑을 이 베냐민에게로 옮겨갔죠. 베냐민만을 이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 대신 베냐민만 부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볼 때는 우리 아버지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죠. 우리 아버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어. 이런 아버지를 향한 원망의 마음이 하나도 가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 동생을 전혀 케어하지 않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과거 같으면 여기서 훌쩍 떠나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형제들이 이때 마음이 변한 거예요.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미움이 아니에요. 그를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쓸모없는 자, 참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져요. 마음속에 잔인한 마음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 심령 속에 인자한 마음으로 채워진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 과연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연단을 통하여 시련을 겪었죠. 그런 가운데 이들이 심령의 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조금씩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연단만 갖고는 안 돼요. 그리고 마음이 열리는 것, 이거 중요하지만 이것만 갖고도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회개에 이르는 거예요. 회개에 이르게 되어지면 영혼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때 유다가 요셉의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은 다 돌아가도 좋다. 이 아이만 여기에 종으로 나오면 된다. 이 말을 했을 때 유다가 요셉 앞에 엎드려서 애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여기서 종으로 남고 이 아이를 대신 돌려보내 주십시오. 유다가 길고 긴 간청을 하게 되어지죠. 자, 이 사람의 말을 들어오면 요셉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 이제 은 20 받고 팔아버렸는데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와서 아마 죽었을 것이다. 뭐 노예의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낯선 땅에 끌려와서 살 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마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노년에 낳은 자식들 중에 두 아이가 있었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나머지 하나 베냐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이 아이를 데려올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첫 번째 우리 양식을 사러 올 때에도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한 것은 아버지가 베냐민을 노악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 곁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신께서 애굽의 총리께서 하도
또 명령을 엄하게 하셨기에 두 번째 내려올 때는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나를 볼 수 없다고 명령을 하셨기에 우리가 아버지께 간청을 해서 베냐민을 간신히 얻어내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아이를 도로 돌려보내서 아버지께 안전하게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는 슬피 울며 음부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은 결탁되어 있습니다. 딱 하나예요, 하나. 아이가 죽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안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가 슬프게 노년에 슬피 울며 탄식하며 돌아가실 터인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불쌍한 노인을 그렇게 죽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여기서 종으로 남게 해 주십시오. 죄를 붙잡고 대신 이 아이를 놓아 주십시오. 유다가 지금 간청을 합니다. 요셉에게 정말 이 형제로서 눈물 나는 호소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구구절절해요. 언제 이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한 적이 있었습니까? 유다의 말은 정말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원래는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12아들이 성장하는 가운데서 형제들은 어머니를 따라서 패가 다 나눠지게 되었었습니다. 서로 갈라서 싸우고 증오하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 갈등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결국은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도 미웠어요. 그렇게 동생만 사랑하는 아버지도 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을 때 그 찢겨진 옷을 짐승의 피를 발라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면서 이 옷을 발견했는데 아버지요, 이것이 요셉의 옷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도중에서 이 광야에서 이 옷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옷을 끌어안고 요셉인 것을 알고 짐승이 찢겨 죽였다고 생각을 하고 요셉의 옷을 끌어안고 슬피 오래도록 울게 되어져요. 창세기 37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게 울고 있는 아버지에게 이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다 가지고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위로했다고 돼 있어요. 37장에 뭐. 근데 뭐라고 위로했겠어요? 이 위로가 무슨 위로입니까? 그들은요, 슬피 우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뒤에서 아버지를 비웃는 모습이에요. 비웃는 모습이에요. 아버지는 이런 고통을 당해도 싸요.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가 한 일을 생각하면 이런 일을 당해도 쌉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아버지는 모를 거예요. 아버지들은 고통을 겪어봐야 돼요. 이런 마음이죠. 왜냐하면 아버지를 위로했다고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진정으로 위로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를 진정으로 위로한다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었어요. 요셉 우리가 팔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죠. 위로라기보다는 뭐 사죄를 해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좋은 말로 하고 아버지를 위로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듣기 좋으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진실이 안 담겨 있으면 거짓말이에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위로를 받으세요라고 했지만 이 형제들의 마음 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증오의 마음을 여전히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정에 이렇게 거짓과 미움이 들끓고 있었어요. 그러니 야곱의 가정이 얼마나 불행한 가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정의 모습은,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세상의 가정보다 더 못해요. 이런 가정이 있을 수 있죠. 세상의 어떤 가정보다 불행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뉘우칠 줄을 모릅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 여기에 와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늙은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유다는 지금 혼자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다의 마음은, 유다가 표현한 이것은 그의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었다기보다는 형제들의 모든 마음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죠. 유다도 변했지만 모든 형제들이 같은 마음을 지금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 누군가의 호감으로 끌리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 그건 좋아하는 것이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은 굉장히 다릅니다. 죄인인 자를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 안이 완전히 타락을 하고 죄성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그 죄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나 너 좋아해,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십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유다가 지금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고 있어요. 아버지를 진심으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애굽에 제가 종으로 남겠습니다. 대신 이 아이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가나안으로 이 아이가 돌아가지 않고 아버지가 슬픈 가운데 울다가 지쳐서 쓰러져 죽는 모습은 저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유다의 고백 속에 정말 구구절절히 나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을까? 어떨 때는 어떻게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품었던 형제들이었을까?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서는 어떻게 아버지를 생각하고 자기 동생인 베냐민을 이렇게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여긴 천사의 모습을 변해 있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사람이요, 의인과 악마의 모습, 죄인의 모습은 딱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나요. 사람은 일시에 지금 천사처럼 보이는 사람도 악마로 돌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사람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심령 속에 이중성이 다 들어있다는 말씀이에요. 원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 모습을 우리가 비유컨대 마치 천사처럼 사람을 지은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처럼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천사보다 더한 거예요.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사람이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여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어요. 그러자 사람이 모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형상이 깨어지게 되어지죠. 이것이 이그러지게 되어집니다. 악마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지만 이것이 부패되었고 하나님 향해서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없는 연약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해왔고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는 자기의 힘과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모습입니다. 그저 우리는 흉악한 모습으로 이그러져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마음을 바꾸지 않고 원통한 마음을 품고 살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완전히 사람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살기에 독을 품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원히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뭐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나라를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가 뭐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변화되어지고 회개에 이르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죄인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 죄를 안 짓고 있는 의인 99이 잘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우리의 심령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가장 무서운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 형제들이 품었던 그 마음, 무서운 것이죠.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런 마음을 품고도 돌처럼 굳어져서 회개할 줄 모르는 그 마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난 아무 문제 없어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야말로 잔인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며 자기 마음을 돌이킬 줄 모르는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잔인하고 무서운 마음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영혼은 계속해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계속 새로워져야 합니다.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의 무릎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하는 그 영혼, 그 순간이 인간의 가장 삶이 변화되어지는 위대한 순간인 것입니다. 회개의 자리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상을 회복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